2015년에 인도 뭄바이의 베르소바 해변 인근 아파트로 이사온 아프로즈 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도 뭄바이의 베르소바 해변 인근 아파트로 이사온 아프로즈 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사를 왔는데 이 베르소바 해변을 보고 경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베르소바 해변이 엄청 길어요. 해변 길이만 2.5km입니다. 2.5km인데 그 2.5km에 달하는 그 해변에 유리병, 플라스틱, 비닐, 버려진 옷, 그런 수많은 폐기물이 해변에 가득 쌓여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쌓여 있었냐 했더니 쌓여진 높이가 168cm라고 합니다. 1m 68cm. 자, 혹시 키가 1m 68cm이신 분, 어쨌든 자신의 키만큼 쌓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엄청 높죠? 1m 68cm의 쓰레기가 쌓여있으면 거의 쓰레기 장입니다. 근데 2.5km의 해변을 거의 가득 채운 쓰레기랑 그렇게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곳이 비공식적인 쓰레기 장으로서 그렇게 여겨지면서 사람들도 그곳에다 버리고 좀 여러 개 하다 보니까 너무 쓰레기가 많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이 아프로즈 샤라는 청년이 즉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해변을. 그래서 무려 21개월에 걸친 청소 작업 끝에 그의 노력은 결실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해변에서 처리한 쓰레기의 무게가 무려 530만 킬로그램. 그리고 또한 해안수 정리 작업과 공중화장실 52곳을 청소했고 또한 50그루의 코코넛 나무도 심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혼자서 한 일은 아니에요. 2.5km의 해변을 168cm로 쌓인 그 쓰레기를 혼자서 치우면 21개월이 아니라 글쎄요. 제 생각에는 한 4, 5년 걸려도 다 못 치우지 않을까. 혼자서 치우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한 게 아니라 이 아프로즈 샤라는 청년이 몇 개월 동안 꾸준히 청소를 하니까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지역회사 직원들, 학생들, 심지어는 그 인도의 그 유명한 발리우드 스타들, 정식 명칭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발리우드 스타들, 그 사람들도 와서 같이 봉사를 해서 1000여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그 해변을 청소했다고 합니다. 이걸 본 유엔 환경계획에서는 인도인 최초로 해변 정화 작업을 통해서 공동체 조직까지 달성한 그에게 지구 환경상이라는 환경상을 수여를 했습니다. 지구 환경상. 근데 사실 이 아프로즈 샤라는 청년의 행동이 지혜로워 보이진 않아요. 사실 제 눈에는 미련한 행동이었죠. 2.5km가 생각해보면 엄청 길지 않다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여기서 2.5km면 어디까지 갈까요? 시청까지가 한 2km 되려나요? 여기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정도의 거리를 168cm 도로를 168cm 높이로 쓰레기가 쌓였다 생각을 해보세요. 평범한 사람은 청소할 생각도 못 할 것 같아요. 청소한다라는 생각도 못 할 것 같습니다. 이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좀 미련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특이하거나 아니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들은 아마 그걸 보면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냄새나 이러면서 더 빨리 다른 데로 이사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나 하겠죠. 아니면 그냥 수용하면서 살아가거나
그런데 이 청년은 달랐어요. 꾸준히 몇 개월 동안 쓰레기를 치웠고 그의 모습을 본 다른 이들이 하나씩 함께 하다가 나중에는 유명해져서 결국에 다 치워서 유엔 환경국에서 상까지 줬어요. 평범한 청년에게. 무슨 상? 지구환경상. 이름이 굉장히 거창해요. 지구환경상. 지구의 환경을 뭐 잘했다는 거겠죠. 저는 아직 뭐 동네 환경상 이런 것도 못 받아봤고 심지어는 제 기억으로는 뭐 학급 미화상? 뭐 그런 초등학교 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미화부장 있고 막 그러면서 뭐 상장 주면서 뭐 환경상 뭐 그런 걸 줬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 번도 못 받아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구 환경상, 지구의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자, 어쨌든 대단한데, 그런데 이 청년이 처음에 내가 이 일을 하면 이 상을 받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한 건 아니겠죠. 내가 이렇게 청소를 하면 이 상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해야지 하면서 하진 않았어요.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럼 왜 청소를 시작했을까? 사실 되게 미련한 짓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가 그렇게 청소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나요? 상식적으로 안 알아줘요. 평범한 그냥 그 사람도 뭔가 운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따랐을 뿐이지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청소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유명해지냐고? 아무도 안 유명해집니다. 청소한다고 돈을 주나요? 아니요. 물론 이제 돈을 받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청소한다고 보통 그렇게 상을 주나요? 절대로 안 줍니다. 아마 이 청년이 청소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이 청년을 향해서 고개를 저었을 겁니다. 청소를 시작하면서 이 청년의 몸에서는 매일 쓰레기 냄새가 났을 거고, 청소를 위해서 시간을 쓰다 보니까 다른 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여가 시간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마 자신의 할 일들도 제대로 못 해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다른 이들은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야, 뭐하러 그런 걸 하냐? 누가 네가 그런다고 알아주기나 하냐? 하지 마. 네 악기를 준비해야지. 차라리 돈을 모아 이사를 가. 거기에 시간을 쓰고 있어. 네가 청소한다고 저기가 깨끗해질까? 네가 하루에 청소하는 양보다 다른 사람들이 하루에 버리는 양이 더 많을걸? 굉장히 상식적인 말이죠. 주변 사람들이 아마 그를 보면서 이상하다가 손가락질하고 고개를 젓고 수근수근대고, 그래도 그는 굴하지 않고 몇 개월 동안 꾸준히 청소를 했어요. 사실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상한 사람인데 어쨌든 그래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늘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발리우드 스타들도 계속 발리우드라니까 뭔가 좀 발음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영화 배우들도 함께 와서 청소를 합니다. 이 발리우드 스타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좀 무시받는 이렇게 경향이 있긴 한데 인도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인도가 아무래도 영어권이고 하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도 상당히, 미국이나 뭐 유럽권 쪽에서도 상당히 이름을 좀 많이 날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CF도 많이 찍고 돈도 많이 벌어요. 인도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안 보셨을까요? 생각보다 유명하진 않아서. 근데 가끔 저도 영화를 전체적으로 다 본 건 몇 개 안 되는데 가끔 이렇게 인터넷 뭐라 그러죠? 캡처들, 장면들, 움짤이라고 하죠. 그런 게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할이 어마어마해요. 막 달려가서 차를 따라갑니다. 실제 액션 영화예요. 뭐 코미디 영화가 아니라 그냥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잘생긴 배우가 달려서 차를 쫓아가가지고 차 문을 잡아서 뜯어가지고 범인을 잡아요.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진지한 액션 영화입니다. 그리고 막 거의 날아가듯이 이렇게 점프를 해가지고 차 위에 떨어지니까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폭발하듯이 터져 나와요. 아니, 그 바깥으로 이렇게 날아가요. 그냥 진지한 표정으로. 그게 중요해요. 진지한 표정으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영화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좀 다른 나라에서는 더 유명해졌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런 사람들도 그 평범한 한 청년의 행동을 보고 그와 함께 했고 결국 그가 그런 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미련한 것 같은 행동을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귀감이 될 것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미련한 행동은 미련한 행동으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저만 그랬나요? 내가 아무리 뭐 좋은 행동을 하고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내가 뭐 그렇다고 해도 이게 안 알려주고 그냥 조용히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향해 미련하다고, 너 왜 그러고 사냐고, 너 너무 착해 빠진 것 같아, 세상 어떻게 살래? 막 이러면서 그런 말들을 심지어 합니다. 세상 기준에서 그 미련한 것들이라고 비난을 받는 사람들, 그 미련한 것들 중에는 사실 기독교인들도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새는 날을 맞이하고 있는 제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큰 호수예요. 굉장히 큰 호수라고 하면 사실 상상이 잘 안 갔는데, 저도 그때 한번 가서 봤더니 그 남해안 가면 그 해변가에서 보면 저 멀리에 이렇게 산 하나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게 섬이잖아요, 그게. 그 섬이 이렇게 좀 희미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저기에 섬이 있구나 정도 알 수 있는, 좀 멀리 있는, 그 정도의 거리를 이렇게 삥 둘러서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호수인데, 파도가 쳐요. 그 정도의 크기와 그 정도의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변가가 있어요. 그냥 호수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해변이 있어요. 모래사장이 있는 해변이 있고, 파도가 치고, 그냥 거기만 보면 거의 밤에 보면 바다 같아요. 낮에 보면 확실히 이렇게 건너편이 보이니까 호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어쨌든 호수다 보니까, 호수는 사실 바다보다는 이렇게 좀, 바다도 물론 물이 맑은 것도 많지만 물이 좀 더 맑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보통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뭘로 잡죠? 낚시로 잡죠. 아니면은 투망이라고 하죠. 투망. 이렇게 던져서 잡는 거. 투망으로 잡는데, 낚시로 잡든 투망으로 잡든 하루 종일 해도 몇 마리 못 잡아요, 사실. 그쵸? 호수에서 많이 잡아봐야 한 달아 잡을 수 있을까요? 몇 명이서? 물고기가 많이 안 잡혀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 생계를 위해서 그 호수에 배를 띄우는 어부들이 배가 띄어서 나가는데 그 정도 잡아서 생계가 이어지진 않겠죠. 아마 그것에 거의 수십 배, 10배 이상은 잡아야 그나마 먹고는 살 수 있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은 밤에 어업을 해요.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밤에 어업을 합니다. 낮에 어업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호수다 보니까 물이 좀 맑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맑은데 호수잖아요. 그러니까 수심이 많이 깊지는 않아요. 바다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위를 보면 배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얘네들이 눈도 부시고, 그리고 그 바다에 배가 있고 그런 걸 아니까 낮에는 안 돌아다니고 잔대요. 그리고 밤에 나와서 활동을 한대요, 물고기들이. 그러다 보니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낮에는 물고기를 잡지 않고 밤에 물고기를 잡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날이 새도록 밤새내 잡고 날이 새가고 있는 이 상황은 진짜 이제 오늘은 공치인 거예요.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기회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이제 그냥 딱 이제 오늘은 끝났어.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런 상황인 겁니다. 맨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물고기가 안 잡혔어! 역시 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 아싸, 역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지, 이게. 이러면서 기분 좋게 돌아가진 않았을 거예요. 같아요. 자, 이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 전에 자신들의 스승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심지어 십자가형에 처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죽음이고 굉장히 부끄러운 죽음이에요.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일단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 명화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을 이렇게 허리에 걸치고 계신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아요. 그냥 맨몸으로 올려요. 그리고 못을 받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최장으로 살아있던 게 뭐 2달이라든가 3달이라 그러든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는데요. 보통은 몇 주 이상은, 며칠 이상은 산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은 하루 만에 죽었지만 그렇게 치욕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심지어 어땠나, 혹시나 예수님과 함께 잡혀갈까 봐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모른다고 부정하고, 심지어 호수에 있는 아마 베드로의 집일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베드로의 집으로 도망까지 온 거예요. 이제 도망을 와서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을 내뱉기까지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처절하고 참 슬프고 허무하고 기운 빠지고 화나고 절망에 빠져있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자괴감에 빠진 그 상황에서 물고기나 잡자 이러고 그 말을 하니까 그래 같이 가자. 그리고 제자들이 기운 빠져갖고 털레 가서 물고기를 밤새내 잡는다고. 물고기 일단 해가 지면 시작을 하니까 늦어도 8시쯤에 시작을 했겠죠. 요즘 해 몇 시에 뜨나요? 6시쯤 뜨나요? 5시면 좀 밝죠? 몇 시간이에요? 8시에서 5시 6시간에 한 3시간 9시간? 10시간? 그 정도를 밤새내 그물을 뿌린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기들이 초보도 아니고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원래 어부였잖아요. 원래 어부를 살던 사람들인데 뭐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 이제 물고기도 나를 비웃는 것 같아. 니들이 나를 잡는다고 이러면서 나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아. 그 배 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요. 패잔병의 모습으로 어두운 표정으로 어깨를 늘어뜨리고 힘없이 강물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어요. 그 제자들의 모습, 절망에 빠진 모습. 그런데 이제 들어가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해변에서 한 사람이 그들을 부릅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는 나중에 쓴 거니까 나오는 거고 예수님인 걸 모르죠. 처음에는 그냥 누군가가 와서 고기 있어? 없어? 이건데 이 원어로 보면
고기 있느냐 할 때 있느냐는 에코, 그건 소유 붙잡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기 있느냐 그건 맞아요. 근데 없나이다 이게 아니라 원래 이 원어로 보면 우라고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부정사입니다. 고기 있소? 아니요. 없어. 굉장히 간단한 말이에요. 좀 더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해변에서 이제 막 힘이 없어서 막 배 그러고 있는데 해변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물고기 좀 있어 이랬는데 없어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없어라는 대답이 활기차게 나갈까요? 아니요 없어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정말 힘없이 기운 없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 해변에 있는 사람이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물론 결과적으로는 물고기가 정말 많이 잡혔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많이 잡혔는데 오른쪽에 던지래요. 없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던지래요. 이미 해 떴어요. 이미 오늘 어업은 공친 거예요. 그런데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에 던지래요. 아니 밤새내 그물을 던졌어. 몇 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뭐 9시간 10시간 아무튼 몇 시간 동안 밤새내 그물을 던졌는데 왼쪽 한 군데만 던졌겠어요? 앞쪽에도 던져보고 뒤쪽에도 던져보고 왼쪽에도 던져보고 당연히 오른쪽도 던져봤겠죠. 오른쪽에 안 던져봤을까? 당연히 던져봤겠죠. 지금처럼 막 그 도르래가 있어가지고 한쪽에만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배 하나 타고 나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는 건데 오른쪽에도 이쪽에도 던져보고 저쪽에도 던져보고 가까이도 던져보고 멀리도 던져보고 그러고 있었을 텐데 당연히 오른쪽 던져봤겠죠. 안 던져보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해도 떴어. 공 쳤어. 이제 당연히 던져봐야 없어. 알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 근데 그 상황에서 누가 와가지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래. 저 같으면 만약에 그랬으면 아니 이 사람이 장난하나 이러면서 아니 이 사람이 누구 놀려요? 오른쪽에 안 던져봤을 것 같아 내가. 그래서 내가 만만해 보이냐? 그래서 안 갈래. 막 이러고, 너 기다려. 막 이러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욕하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제자들은 어땠냐? 던졌어요. 던지니까 던져요. 진짜 착해. 엄청 착해요.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착한 거야. 세상 사람들 기준에 딱 등 쳐먹기 좋은 사람, 사기 쳐먹기 좋은 사람, 보증 서달라고 말하면 서줄 사람, 돈 빌려달라고 말하면 빌려줄 사람,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순하고 착한 사람들이었느냐? 아니죠. 심지어 얼마 전에 베드로는 칼을 빼들어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잡으러 왔던 사람의 시종장의 귀를 자를 정도로 귀를 잘랐다는 게 귀를 잡고 켄터키 프라이드 하듯이 이렇게 축 자른 건 아니죠. 이렇게 진짜 죽이려고 휘둘렀는데 그 사람이 피하다 보니까 귀가 잘려나간 거지. 귀를 노리고 겨냥해서 딱 잘라 이건 아니죠. 그 정도면 베드로가 거의 무슨 중국 영화 무협 영화에 나오는 고수, 무술고수. 그것도 그냥 무술고수도 아니고 거의 내공이 이갑자, 삼갑자 된다는 동방불패, 이런 거. 그 정도는 돼야 귀를 노리고 안 묶는 사람은 자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죽이려고 휘두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피하다 보니까 귀가 잘린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죠. 칼로. 죽이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경험하고 예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들이 점점 더 변화해 가서
결국에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되게 비웃을 일입니다.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정말 한 마리도 못 잡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시키니까 구말 없이 하고 좀 애들이 모자란 거 아니야? 그럴 일이에요. 그런데 자, 말씀을 하나 더 볼게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보니까 사실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아예 5장 2절에 보니까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예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뭐 그때 아까 본문 말씀 요한복음 나왔던 말씀처럼 그냥 뭐 기운 빠져서 돌아가야지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냥 그물을 씻고 있어. 그물을 씻고 있는 배가 그 배만 있었던 건 아니었겠죠. 다른 배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배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에휴 저것들은 낚시도 못하고 맨날 저렇게 저러나? 이러면서 비웃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말씀을 전하시고 난 후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때도 잡은 게 없대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던 그 당시에도 이 사람들은 잡은 게 없어요.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너는 어부하지 말고 농사를 짓던가 양을 키우던가 뭐 좀 다른 직업을 좀 알아봐. 넌 어부에 적성이 없는 것 같아. 넌 어부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이때도 이 제자들의 태도도 좀 달라요. 예수님이 아까 전에는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던졌는데 이번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니까 토가 좀 붙어요. 우리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믿어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영빨이 좀 있는 것 같아. 믿어볼게요. 이러고 갔어. 그때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들이 좌절하고 이들이 절망하고 이들이 실패 속에 엎드려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들에게 비웃음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비웃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들이 실패했던, 좌절했던, 절망했던 예수님은 그들을 비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말도 웃기는 말이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 말도 사실 웃기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순종을 하고 갔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사실 때때로 실패를 겪습니다. 그렇죠?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실패를 겪어요. 사실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죠?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시험을 몇 번을 봤는데 그 시험 중에서 성공한 시험보다 실패한 시험이 더 많지 않을까요?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 좀 달랐지 모르겠지만 내가 세상을 살면서 가끔 생각하잖아요. 밤에 잠이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토토로 샀어야 되는데 독일에서 3대 2대 0인가요? 이길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내가 샀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생각을 하죠. 정말 뭐 토토는 좀 다른 얘기겠지만 웃자고 한 말이지만 실제로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는지는 우리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게 더 많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깨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게 더 많을걸요? 내가 기뻐서 웃는 것보다 한숨 쉬는 게 더 많을걸요? 내가 즐거워하는 순간보다 아마 기운 빠지는 순간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실패 중에는 진짜 뼈아픈 실패들도 있습니다. 도저히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실패들. 그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앞길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죠. 간단하게 정의합니다. 실패자, 낙오자, 루저, 멍청한 놈, 나약한 놈, 미련한 놈, 지 앞가림도 못하는 놈. 많은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비웃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세상 모두가 다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비웃을 때 내가 정말 상상도 못할 실수를 저질렀어. 내가 상상도 못할 실패를 했어. 내가 누가 봐도 미련한 짓을 했어. 모두가 다 비웃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비웃지 않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에 빠져서 어쩔 바를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사실 이 주님의 방법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미련한 방법이에요. 웃기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내가 딱 보기에도 정말 좋은 방법 제시해주면 얼마나 좋아.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거 말고 좀 상식적이고 내가 이해하기 쉽고 따르기 쉬운 방법들,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내가 음밥 탐지기를 줄 테니까 가서 다시 해, 이런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물도 뭐 좀 더 이 당시 그물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그물 줄 테니까 다시 해, 이런다거나, 내가 정말 실패했을 때 내가 너한테 100억 줄 테니까 다시 성공해봐, 이런다거나,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해하기 쉽잖아. 상상하기 쉽잖아요. 아, 성공하겠구나. 따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냥 던지래요. 깊은 곳에 던지고 오른편에 던지래요. 말도 안 되는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오히려 내가 이미 해본 방법이야.
내가 했는데 안 됐어요, 하나님. 이미 그거 내가 해봤어요. 그렇게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런 방법도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시고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이 보기에는 이미 해봤던 방법이야. 안 되는 방법이야. 상식적으로 절대로 안 돼. 그런데 해보래요. 예수님은. 일단 한번 해보래요. 그런 방법을 제시해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방법으로 주님의 기쁨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방법으로 우리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뭐로요? 주님의 방법으로. 그럼 주님의 방법이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미련해 보여.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알려주면 너희가 알아? 그러니까 해. 고린도서 1장 23절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한 그가 메시아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주님의 방법은 세상이 보기에는 분명하게 미련한 방법입니다. 미련한 짓이에요. 주님의 방법을 따르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실패할 것 같이 보여요. 두려움이 따르고 의심이 따르고 주저하게 되고 정말 해야 될까? 내가 이 미친 짓을 해야 될까?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방법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고 증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것으로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영광입니다. 그 방법으로 영광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최후의 영광은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영광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 세상의 악한 것들, 세상의 뛰어난 것들을 이겨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지독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련한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의 기준으로 지혜로운 방법만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그 미련한 방법,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방법,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그 영광을 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나라에 참여할 때 저희가 진정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정말 당당하게 주님, 제가 주님의 말을 따랐더니 정말 됐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